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하늘의 영광의 빛됨 안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다보며 매일 새벽에 복된 새벽이슬 같은 은혜가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일 왕국의 사건 안에 솔로몬의 왕국이 강건해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 앞에 드디어 솔로몬이 행해야 될 성전 건축의 사건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성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의미로서의 경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이동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점에서 고정의 성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이고 온 세계에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의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을 주어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지켜보는 눈은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 솔로몬의 영화가 그만 이방 처첩들을 거느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다 국력을 소모하고 초라하게 무너져가는 슬픈 장면을 11장까지 읽으셔야만 우리가 이 역사의 이 교훈 앞에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양면의 흐름들을 잘 주의 분별하며 살펴가십시오. 특별히 어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얘기라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반드시 물질적인 번영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발적인 절제와 검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복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준 의미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됨의 풍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 복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듯이 이 건축의 의미를 좀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성전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에 보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성전은 세상 이방 성전처럼 종교 체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의 영광을 종교 직제로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펴본 눈물 나는 장면이죠. 여하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 북쪽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백항목, 잣나무와 같이 건축 자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준비하고 교제를 맺었던 도로왕 히람에게 서신을 전함으로써 이 건축 상황이 아버지가 준비했던 이런 상황들, 그가 많은 전쟁과 국력을 키우는 일에 또 피 흘리는 일에 참여했기에 이루지 못한 유훈을 따라 내가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의도를 밝혀주고, 히람 왕도 그 솔로몬의 편지에 대해 부응해서 아버지 다윗 때 맺었던 설린 관계를 솔로몬의 편지를 통하여 상호 우호 관계를 맺고, 고산지대의 이 건축 자재들을 솔로몬 제국에 제공해주고, 대신 남쪽에 있는 곡식의 풍성한 곡물을 교역할 수 있도록 상호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5장 3절부터 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7절에 보면 놀랍게도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물론 상투적인 용례일 수 있지만 이방 왕의 이름 안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 간의 합의와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람들의 욕망과 아집과 과도한 경쟁의식 때문에 이런 평화의 조약과 설린 우대를 이루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에 함께 공의하고 협력하고 서로 돌보는 이런 지혜들의 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협력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히람은 건축 자재와 더불어 이 목수 석수와 같은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은 뗏목으로 욥방으로 도로항에서 욥방으로 물길을 따라 내어보냄으로써 이제 건축 자재를 조달하는 데 유익함이 있게 하고, 반대로 솔로몬은 곡물을 히람에게 전해주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상호 서로 간의 유익을 도모함으로써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13절부터 역군을 불러일으켜서 3명이나 되는 역군을 한 달은 저 레바논에 가서, 그리고 2달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또 그 안에 진궁과 돌뜨는 8만의 석수 기술자들과 감독하는 관리들을 통하여 그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는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통치를 살펴봅니다. 그 안에 이제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바다의 모래 같은 번성을 이루고 영화의 복을 주심으로 그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 그 증거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거지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속에서 편재해 계시는 전능한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펼치라도, 땅끝의 자리를 펼치라도 어디에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그 영은 어느 곳이든지 예배할 때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성전의 의미도 들려주기를, 그 성전의 의미가 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은 단지 종교 체제를 이루는 구심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영광으로 계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모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면 성전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우선 기억하시고 그 지혜로운 대협력과 교역과 여건을 동원해서 장엄한 성전 건축이 쌓여져 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 간의 협조와 돌봄과 거룩한 봉사의 유대로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긴 그리고 넓은 안목으로서 함께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이 교회, 온 세계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그 넓은 시각에 공조, 협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꿈꾸며 거룩한 봉사에 새로운 헌신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